무더운 여름 전국 140만 홀몸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에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의 밥상이 마련됐습니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살 집을 제공하는 쉐어하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교회가 찬양팀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작밴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담긴 삼계탕 한 그릇에 어르신들은 잃었던 기운을 되찾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6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계속된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들은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과 아들, 딸 같은 봉사자들의 섬김에 절로 힘이 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무 기쁘니까 뭐 어떻게 할 말 못하겠어요. 지난 2007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올해는 10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전국 8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나눈 삼계탕은 총 140만여 그릇. 이선구 목사는 어르신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작게나마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효문화가 좀 상실된 효문화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오궁건 목사도 교계단체가 삼계탕을 대접한다는 소식에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드리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네요. 이번 대축제에는 국회 부의장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재계와 연합해 전국의 모든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3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떠돌고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해 난민들을 섬기는 정바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난민의 참상을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마실 물과 식량의 공급이 불안정하고 편의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바울 선교사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선교사는 난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위한 모임도 진행 중입니다. 또 필요한 이들에게는 생리대와 분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슬람 구호단체의 물량 공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난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정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전 세계 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이 중동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선교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히잡을 쓴 모슬렘 여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슬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는 정바울 선교사를 통해 시리아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에 특별한 밥상이 마련됐습니다. 교계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의 밥상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밥부터 나누세!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 통일운동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북한과 불과 2.5km 떨어진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밥상에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듯 분단된 한반도 역시 밥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부터 화해의 길로 나아가자는 모토로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됐지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300여 참석자들의 열정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북 병사들이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마주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평화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한 시인은 그 마음을 담아 화해의 밥시를 지어 낭송했습니다. 이 산의 아픔, 생이별의 피눈물 거둘 수 있도록 오순도순 알콩달콩 한솥밥 나눠 먹는 화해와 치유의 밥상을 차리자. 참석자들은 각자 가지고 온 쌀을 기부해 언젠가 남북한 병사들이 함께하게 될 밥상을 차렸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밥퍼 목사 최일도 목사는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이제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남과 북이 화해의 몸짓을 시작하길 소망한다며 분열의 상처와 불신의 고를 밥상을 통한 상생과 살림의 문화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신데 우리 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밥상에 앉아서 제발 서로 이 첨예한 갈등 대립 내려놓고 우리 서로 밥부터 나누면서 화해의 물꼬를 트자는 거죠. 한편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남북 병사와 지도자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평의 넓은 집에 2인 1실로 마련된 공간. 4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인성 목사가 준비한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저렴한 값으로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모 권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집입니다. 박 목사는 먹고 자는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며 거주 공간을 공유해보자는 생각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빈곤적인 것, 삶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주거적인 면은 기숙사나 친척집이나 이렇게 빼고 나면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리빙텔 뭐 이런 쪽으로밖에 못 가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주변 원룸의 월세가 평균 42만 원인 이 지역에선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 목사는 내 자녀가 살 집이란 마음으로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쉐어하우스를 꾸몄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거의 43%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사실은 반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출신들인데 살아가는 주거적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죠. 박 목사는 쉐어하우스 외에도 서울소재대학 2곳에서 직접 밥을 지어 제공하는 도시락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지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갓 지은 엄마 밥을 대접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저희의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밥 주면서 너희들 밥 한 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고달픈 어떤 청년의 때를 좀 쉬고 가라라는 의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인성 목사는 최근 사역의 확장을 위해 쉐어하우스와 도시락톡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박 목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살 집을 제공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들어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찬양사역팀. 작은 교회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작은 교회들이 찬양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악기 연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악기를 다룰 줄 몰랐던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실력입니다. 캠프를 기획한 작밴 미니스트리는 악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1박 2일 16시간의 교육을 통해 40곡 이상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어떤 살아있다라는 어떤 생동감을 저희 작밴을 통해서 주고 싶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만 저희가 된다고 해도 손에 물집이 생기고 무더운 날씨에 지쳐 포기할 만도 하지만 아이들은 연신 찬양을 부르며 악기를 두드립니다. 류인영 대표는 아이들이 연습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악기를 배운다기보단 악기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론보단 실기 중심의 교육을 하는 작밴 캠프의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또래들이랑 맞춰보고 하니까 더 재밌어서 뿌듯하고 즐거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밴 캠프는 초등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우길 잘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작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 캠프는 매년 여름 겨울 방학을 맞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에 유재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된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문학에는 철로역정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학자들의 축제인 세계선교학회 제14차 총회가 성료했습니다. 지난 1972년 네덜란드에서 창립된 세계선교학회는 전 세계 50개 기관 4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국제적 초교파적 단체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선교학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폴 콜만 박사는 선교와 환경 문제, 종교 간 갈등과 대화, 비서구 국가의 세속화 등과 관련해 학회 차원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논의하기 위해 2016 그리스도의 교회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 15개 지방회와 미국, 케냐, 몽골 등 10개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운동으로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강평 목사는 환원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사회 변화를 꿈꾸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제43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두상달 중앙회장은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모인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킬 일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이었던 탈북민들을 초청해 북한 선교의 방안을 논의하는 통일 콘서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날까지 통일 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선 탈북민 찬양단의 공연을 비롯해 탈북민 초청 통일 토크 콘서트,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패널들은 성경 담긴 USB 보내기, 중국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간 탈북민 구출, 중국 탈북민 사역자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국내에 최초로 알렸던 강철환 소장은 북한의 정치체계와 가정생활, 지하교회 등 북한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버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철로역정이 8월 27일까지 북촌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주인공 필그림은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의 경고에 생명이 있는 하늘성을 향해 여행길에 나섭니다. 관객들은 필그림이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진리를 엿보게 됩니다. 2013년 초연된 연극 철로역정은 비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극적 구성으로 장기 공연되면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별세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선 대학생 17명에게 200만 원, 고등학생 6명에겐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2009년 운동본부를 설립해 별세 목회자들의 유가족을 섬기고 있는 김진호 감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며 장학생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우남신안교회가 전남 단양의 주평마을을 찾아 골목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청년들은 성도들과 함께 기초 페인트 작업을 마친 후 벽화로 골목길을 꾸몄습니다. 강성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마을 전체가 밝아졌다며 소외된 농촌 마을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이 6.25 참전 경찰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식을 겸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6.25 참전 경찰 유공자들과 가족들에게 휴전선 철책과 탄피를 녹여 만든 보훈 메달을 헌정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레크레이션, 성경놀이, 박물관 견학, 물놀이 등을 통해 함께 교제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한 조종환 목사는 믿음은 기본이요, 은혜는 선물이요, 복음은 사명이라며 눈을 들어 믿음의 갈멜산으로 영광과 말씀의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 대선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기독교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우간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8명의 아이들이 신앙심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 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목사를 살해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피해 어린이들은 현재 교회의 보호 아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살해 위협에도 고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 고국에 남기로 한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그간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약 5,500명의 기독교인들은 난민 캠프에서 성직자 임명식을 하는 등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수년간 미국 정부가 기독교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해해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교회를 포함한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수정 헌법 조항을 무효화하고 기독교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공약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따른 종교자유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신학 성서에 기술된 예수의 삶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대교 회당이 발견돼 눈길을 끕니다. 이 회당은 예수가 갈릴리 마을의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신학 성서의 내용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은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한 설교에 근거해 기독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발견이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